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십계명을 올바로 사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십계명을 지킬 때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한테 바보라고 한마디 한 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에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형벌이죠.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에 포함된 그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은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계명을 지킬 때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아플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항상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그렇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셨을까요? 그 목적을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아담이 실패했는데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영생을 얻으라라고 이렇게 이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군요. 모든 후손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선을 온전히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십계명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영원한 지옥형 벌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럼 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십계명을 받아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는 절대로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했죠. 그 지옥 형벌을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절망을 느껴라. 이것이 끝이 아니죠. 그 절망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제는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또 출애굽기에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그러한 목적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도저히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절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끝이냐? 그냥 절망해서 너는 지옥 가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구원 얻으려는 그러한 목적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길로 가지 않고 생명길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십계명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나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만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내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헛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이제 절망을 하게 되죠.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우리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제 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십계명은 버려도 되는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십계명을 주시는가? 왜 십계명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도 십계명을 주시는가? 바로 구원 얻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 얻은 자들에게도 십계명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얻은 자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게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전하고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50% 완성했으니까 나머지 50%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완성해야 된다. 십계명을 잘 지켜서 그 50%를 완성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가 온전히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보탤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한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거기에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제 온전히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을 복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거저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 구원 얻은 자에게 십계명이 있는 것은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돌판에 기록해서 성경에 기록해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럼 그들은 십계명과 상관없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아는 만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양심에 새겨주신 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미하게 깨달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세상이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죠. 그 신이 달이다, 태양이다, 나무다, 뭐 사람이다, 귀신이다, 조상이다, 이러한 헛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이 세상에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살인이 나쁘다, 간음이 나쁘다, 불효가 나쁘다, 질서를 깨트리는 게 나쁘다, 거짓말하는 게 나쁘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양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이 십계명이죠, 그것을 새겨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불신자들에게도 그 마음속에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알게 하셨나? 물론 온전히 알지 못하죠. 희미하게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나? 그랬을 때 바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신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들이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정이 남아나겠습니까? 불신자의 가정이 남아나겠습니까?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죠. 불신자들 마음속에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화난다고, 자기 짜증난다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칼을 들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아주 더럽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 순식간에 온 세상이 정말 음행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자들에게도 십계명을 새겨 두신 거예요. 물론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새겨 십계명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신 거죠. 양심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에 희미하게 갖고 있는 양심에 희미하게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정말 짐승같이 그렇게 방종하게 방탕하게 악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십계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심지어 십계명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악한 그러한 사상을 주장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절대로 그러한 헛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으려고 헛된 그러한 생각을 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고 스스로 구원 얻는 것을 포기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십계명은 구약 시대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십계명은 없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악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십계명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모든 삶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계명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 얻으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차원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다가 그 온전히 지키지 못하죠. 그랬을 때 그것도 죄입니다. 그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괜찮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다시 은혜를 구해서 다시 십계명을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다가 어겼다고 해서 지옥에 가고 그런 일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을 어긴 것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십계명을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십계명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더욱 십계명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믿고 그 십계명을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양심 속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깨닫지,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불신자들도 함부로 악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십계명이 소중하게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십계명의 그러한 용도들을 이렇게 잘 파악하셔서 그 용도들을 잘 선용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복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 사회도 아주 안정되고 질서 있고 모두가 참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계명이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뜻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이 이렇게 복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법대로 십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또 세상을 참으로 질서 있고 안정되게 만드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